오늘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주제로 정말 생생하고 감동적인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귀한 사역과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명영 목사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랑과 섬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더 테레사 수녀라든가 흥경직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또 우리 임명희 목사님이라든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런 실천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러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강화하고 그들 삶 속에서 이런 실천적인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대표적인 분들이 있지만 그죠? 예수님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사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사랑에 미치고 성도들 사랑에 죄인 사랑에 미친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밭 있는 사람 팔아서 또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근데 그게 2장과 4장에 가득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나바다 뭐 이렇게 안디옥 교회도 그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거 루디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멤버들이 조그맣게 크게 뭐 손양원 목사님처럼 다 되라는 건 아니고 조금 그렇게 참 이렇게 더우면은 저는 강변교회 있을 때 구령마을에 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1년에 몇 번씩 더 바자회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 진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진리는 나중이에요. 진리 뭐 이러지 말고 그래서 그런 일을 그렇게 성도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임명희 목사님 아주 감동적인 사역 스토리를 듣게 됐는데요. 1987년 6월에 영등포 청량역에서 노숙인들을 만났는데 그럼 그 이전에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섬김의 사역을 기도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27살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전에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이렇게 알았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뭐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신문의 상록수를 통해서 거기에 나온 주인공 최영신이 처녀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크면 나중에 저런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 돌보고 또 그들을 계몽하고 그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힘도 그 어떤 능력도 갖게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젖어 있는 타성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겠네요. 네,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교회 사역자들과 교회가 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어떤 대기업, 성공한 기업의 모습, 비즈니스 경영 마인드, 어떤 관리 경영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
이런 것들은 좀 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외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잘못 이렇게 가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복지 또 구제 이런 돕는 사역, 섬김의 사역의 뭐 7, 80%를 이렇게 책임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김명영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우리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그 음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한국 교회가 좀 나눠야 될 텐데. 그러니까 교회가 제 모습을 지니야 되는데 조기철 목사님의 평양의 산정교회,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 교회,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그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조기철 목사님은 공산당까지 공산당의 두목 주영한가 그렇게 존경을 했고 일본 경찰들까지 자기가 때려 죽이면서 조선에 진짜 목사 하나 있었다. 조기철 목사였다. 때려 죽이면서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목사와 교회들이 여기저기 좀 있으면 좋겠는데 큰 교회, 뭐 큰 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또 뭐 문제도 있고 뭐 여기저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불교, 천도교 다음에 아마 기독교가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던가 불교하고 뭐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선배님들이 지냈던 영락교회도 옛날에는 참 순수하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죄송해요.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신의주 제2교회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 신의주 교회 제2교회는 참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는데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좀 우리가 하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야 1장과 58장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지 않는 그따위 예배 안 받는다. 그따위 금식 안 받는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발표문 중에서 이제 유창한 설교보다 심오한 신학보다 그렇지. 사랑과 섬김의 영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임명희 목사님 이렇게 많은 소외된 이웃들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도 어느 순간에 개토화가 돼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죄와 판단과 비난 속에 있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인카네이션 하듯이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렇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굶주림 함께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 오신 거 참 감동적입니다. 네. 예,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죠. 네. 그 노숙인들과 전과자, 중독자,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이제 수없이 방문하고 만나고 그들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목사님, 외롭습니다. 우리가 도시 속에 있는데 도시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섬에 있는 혼자 외로운 섬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이 오고요. 우울이 오게 되면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많이 해요. 우리 동네에 자살해서 죽어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그들이 우울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낙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에 낙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술 마셔도 안 되고, 또 경마해도 안 되고, 춤추러 돌아다녀도 안 되고, 그 뭘 해도 자기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쌀, 옷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다 주고 있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복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속에서 탄식하는 그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 어떤 그 홀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줘야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건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이 말씀, 불의 말씀, 이 복음 이게 들어가야 그들이 그걸 깨고 그 외로움도 깨고 중독도 깨고 절망도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살하고 술 속에 자기를 묻어서 술로 자기를 죽이고 그냥 뭐 방탕하다 죽고 이렇게 해서 죽어나가는데 그런 사람을 볼 때 저는 마음이 너무 바빠집니다. 네. 2013년 11월 29일 날 국회에서 이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4대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이제 이 운동을 좀 법률도 제정하고 또 이렇게 예방 운동을 위해서 좀 이렇게 역할들을 쭉 해왔는데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입원해야 되는 한국의 이 4대 중독 환자가 333만 명인데, 그러니까 4인 가정 기준으로 두 가정당 한 가정이 중독 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의 그 분석하고 연구 결과에 하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땀을 흘리는 운동하는 것, 그리고 종교, 신앙을 갖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참 그렇게 어려운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늘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개 말씀드리면요. 하야시 동생 그 동네 이 꼴통인데요. 그분을 제가 10년 동안 돌봤습니다. 사람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돌봤는데 사람이 되는 듯해요. 술을 안 마시고 막 그러면 완전히 신사예요. 그런데 술 입에 대면 보름에서 20일 정도, 어쩔 때 많이 가면 한 달 계속 술 마시고 넘어지고. 제가 이분을 모시고 다른 데로 동네를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술 끊을 수 있도록 도와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도 하고 그랬지만 참 10년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대회에다가 소주를 7병을 따라서 마시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이분을 제가 백제장 때 장례 치르고 오는데 차 안에서요. 이 공들었던 탑이 확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니까요.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에서 야, 인자 어떻게 하지? 10년 동안 돌봐도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그리고 동네 들어오니까 동네 건달들이 입구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이 새끼들이 변화된다면 머리알이 싹 들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 그때에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마른뼈 한상 말씀이죠. 그래, 이들이 전부 마른뼈처럼 보이잖아요. 죽어있는 마른뼈 같은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거기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들이 살아나고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끝없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후에 정가 27번 애를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40살에 왔었죠. 그래가지고 41살에 고등학교를 보내요. 고등학교 보내고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가 이제 꽃다발 들고 찾아가서 야 소감 얘기해봐 그러니까 목사님 조그만 새끼들하고 공부하다 보니 쪽팔려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를 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라 해가지고 대학을 보냈죠. 대학을 8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등록금 주면 술 마시고 등록금 그거 뭐 힘들다 해가지고 근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결혼도 시키고 집도 준비해주고 그리고 일자리도 주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또 보냈죠. 그렇게 해서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15년을 돌봤어요. 사람이요 다 됐잖아요. 모든 걸 다 갖추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느 날 술 마시고 장파일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안 되나? 복음이 안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례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물음에 직면하게 됐죠. 그때 그런 고통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역자로서의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대화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감동이에요. 안 돼. 우리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그곳을 우리한테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 가서 안 되는데 거기에 또 말씀 전하고 그들 얘기 듣고 또 씨름하고 네가 그렇게 해주는 그게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고 잡아주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자, 예. 그들이 변화가 안 돼요. 잘 안 돼. 그리고 회복이 안 되고 새 사람이 안 되는데도 또 찾아가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안심할 거예요. 저 사람 아마 뭐가 열매도 없는데 저렇게 그들을 꼭 그렇게 찾아가서 저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심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데 그걸 보고 그 주변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그 조선족 사역 오랫동안 해오시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 어려운 아이들. 네, 연변. 예, 연변. 그들을 도우면서 그러나 목사님 또 거기에서 상당한 기쁨이 있죠. 그럼요. 보람이 있고요. 또 편지도 많이 받으시고. 예, 그럼요. 그들이 많이 이제 자라서 그러면 또 예. 예. 예, 지금 임명 목사님 절망적인 예. 그런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그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도 마지막까지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뭐 사도 바울이 그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의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고, 사탄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 긍정적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모슬렘을 찾아가든지 연변 조선족을 찾아가든지 한 20여 년 동안 지난 2년만 가지 않았어요. 저의 집사람이 또 병원에 있는 이유도 있고 또 뭐 근데 연변 조선족 아이들을 처음에 180명 지금 145명이지만 20여 년 동안 도우면서 순수한 그저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펴지 뭐 설교를 힘차게 하고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순수한 근데 공산주의 지역과 모슬렘 지역은 유창한 설교는 좀 후회하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뭐 설교하고 그런 건 안 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그저 매년 150명이지만 그 상대가 달라지니까 뭐 수백 명이죠. 삶이 변화돼요. 대부분이 그 지역 교회에 나가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7지역에 그 부회장들이 있어요. 이영수 회장, 옴수 회장 해가지고 그들이 오금숙은 자살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에게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완전히 바꿔져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북한 사람까지도 와요. 그래서 그 조선족 그 고아이들이 순수하게 제가 매년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선물 주고 그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뭐 직장도 가지고 이런데 우리도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그게 제 기쁨인데 아마 수백 통의 편지가 있겠죠. 저 목사 할아버지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 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어머니 소원은 내가 대학 가는 건데 목사님 도와줘서 이러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 공산주의 지역이나 모슬렘 지역에는 설교보다 먼저 통한다. 난 이건 아프가니스탄 뭐 여기저기 방글라데시 해가지고 그걸 눈으로 봐요. 그래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긍정적인 그 열매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저희도 긍정적인 열매들이 많죠. 그렇지. 그 목사님 임명희 목사님 그 이제 이런 소외 이웃을 섬기는 사역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들과 함께 거기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동이고 그분들이 아마 감사함을 느낄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여쭙고 싶은 것이 국가적인 어떤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독 환자가 거기에 있다라든가 알코올 환자가 있다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 사람이 힘으로 이렇게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씨름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중독 환자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치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 사회가 됐고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예. 그 중독자들은 수급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군요. 예, 수급 지원이 되고요. 예. 이제 방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그 생활비가 지원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달리 병원 가서 막 수용되고 그렇지 않고 혼자만의 공간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가 좋은 복지국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봐주고 있죠. 그런데 이 중독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은 그것으로 중독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변화는 아니지만 먹고 살도록 정부 시스템이 도와주고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요즘에 이제 뭐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극우적인 분들이 이제 뭐 한국 우리나라가 뭐 사회주의화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를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또 이런 그 노인연금 수당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생산적 보편적 복지 자체가 기독교 사회 정신에 근거한 사회주의적인 정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현장에 계시면 더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겠죠. 그런데 잘 이렇게 살펴서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어떤 도움이 오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적 갈급함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교회를 찾아올 필요가 없어져 버렸고요. 교회 지원과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이제 복지로 다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주면서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측면도 지금 저희에게 보여요.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들의 흐름들을 지금 따라가.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을 복지가 가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야 치유도 되고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틀러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복지로 다 지연이 돼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올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복지 국가가 좋은 것 같은데도 주면서 망하게 하는 부작용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을 정부가 지원해주면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참으로 세워서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 예. 도와주되 교회가 직접 그 영적인 부분을 이들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외적으로 복지 혜택 받은 주거복지, 환경복지, 뭐 생활복지 아무리 해줘도 사람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의 한 수단일 수 있는데 사람을 참으로 구제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거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리학도 상담도 아니고 복음이니까 교회에다 맡겨서 교회에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좀 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에 좀 사랑과 성김의 실천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계절도 왔습니다만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목사님 참 어려운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복지적인 정책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다고 또 교회를 정부가 또 지원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건 정말 해결하기 참 어려운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순수하게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말 그 복음을 예, 복음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질문이 뭐였죠? 사랑과 성김의 영성을 실천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 당부의 말씀을 좀. 네,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에도 그렇고 사랑보다 귀중한 것은 없고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다고 사도 바울이 또 그랬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고 이 순수한 그렇다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뭘 사랑을 해도 광고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참 우리 선형원 목사님처럼 그 순수한 사랑을 좀 몸에 지니고 내가 망해도 좋으니까 이제 아마 망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제물되는 삶을 살다가 제물되는 죽음을 죽게 하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그 기도인데 그런 거 순수한 사랑, 섬김, 북한 사람을 끌어안고 그들이 매를 때려서 죽어도 좋고 모슬렘이 때려도 좋고 그래서 참 모두 니누에까지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이건 정말 세상이 바꿔질 수 있다. 사랑과 섬김이 토마 선교사는 자기 목을 자르는 누구지 그때 1880 대동강에서 목을 자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없었다면 길선주의 기풍 안 생겨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29살인가 토마스 선교사가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러면서 그런 순수한 사랑과 섬김을 좀 우리가 좀 지니도록 좀 바보가 되도록 그렇게 사실 이건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북한 사람이든지 모슬렘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원하신 다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제물되는 삶을 사면 저들이 좀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를 나는 그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목사님 아까 우리 강야교회 실천 강령에 주다가 망하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미워도 다시 한번. 그다음에 두 가지는 또 뭐였죠? 버티기를 잘하자. 버티기를 잘하자. 멈추지 말라. 멈추지 말라. 이 5가지 실천 강령인데요. 목사님 지금 당장 강약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역에.
우리의 사역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사역 현장에 나타나면 노숙자도 일어나고 중독자도 그 중독인에 비해서 나오고 쪽방촌도 범죄가 없어지고 율락과 그 율락에 관계된 일을 하는 그런 밤거리 어둠의 그 힘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걸 그만두고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예. 광야 행진할 때 만나를 내려주듯이 그때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지금까지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기도를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과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어떤 일을 하는 감동과 비전을 주죠. 그러면 그걸 목회자가 나누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서 함께 교회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역사예요. 이번 우리가 제20회 광야날 행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같이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 합도 결혼식도 13번인가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오셔서 격려사도 해주시고 잠바 헌금도 이렇게 은퇴하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셔서 도움을 주셨는데 이 광야날 행사를 앞두고 해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조목조목 우리 성도들과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감동해서 또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또 되고요. 쪽방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또 함께 봉사하고 참여하는 예부 목사님, 봉사자들 이런 분들도 은혜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번에 춤도 췄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에 처음으로 춤췄다고 춤도 잘 추시대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쪽방촌에서 이렇게 나눈 일을 계속하는데 하나님은 감동과 기도와 함께 일을 하신다.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시고 있다. 그거는 염려 없고 제 기도해서 감동받아 기도해서 하면은 염려 없이 다 대주시는데 사람 변화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능력이 나타나야니 이게 정말 필요하다. 저는 우리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능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공감을 못하는데 니느웨가 변화된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난 사랑이라 불쌍히 여기는 거. 내가 저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근데 능력이라는 그 표현이 좀 그 세기 강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뭐가 그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떠나보고 갈 때도 그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된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보다 능력이라고 그럴 때 조금 오해가 되지 않을까. 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다 되는 거니까 사랑과 은혜라고 그럴까? 그것이 나타나면 된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능력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사랑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사랑으로 끌어안는데 그 심리적인 그 깊이 들어가면 죄의 세력이 잡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걸 깨뜨려 줄 때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능력,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 32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시면서 사실은 목사님은 누구보다 또 일을 하면서 앞장서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사모님이 가장 많은 수고와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사모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또 깊이 있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잠깐 뭐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거기 동네 같이 다니면서 전도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같이 노숙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우리가 애들 3명을 낳고 그렇군요. 같이 사는데 집사람을, 제 아내를 자기 와이프라고 나를 죽이겠다고 쌍칼 짜고 다니면서 칼을 탁 뽑아들고 느닷없이 덤비고, 그러면 제가 또 느닷없이 당하니까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어쩔 때는 걔가 덤비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격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도 있고요. 이거 또 밤에는 문 따고 막 방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위험이 있고요. 그 속에 버텨주시고 함께 해주니까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IMF 당해서 먹을 게 없을 때 시장 가가지고 후원도 막 그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쓰레기, 버린 쓰레기들을 제 아내가 늘 주워다가 의열로 김치 담고 쓰레기 국 끓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저도 가서 쓰레기를 줍던 중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이거 피해 말어 생각하는데 비가 와버리니까 그 자리에 비를 쫄쫄 맞았어요.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제 아내를 보니까 비 맞은 닭처럼 내가 쫄쫄 쫄려갖고 그걸 줍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참 나도 모르게 내 아내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정말 저와 같이 이렇게 묵묵히 사역을 해주니까 감사하고 귀한 천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저를 막 위협해요. 애들을, 어린 아이를 안고 가서 난간에다 앉혀놓고 저를 막 불러서 위협하고 그럴 때 참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애들이 그 함께 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 컸죠. 애들이 지금 다 컸죠. 막내가 이제 26살, 7살. 네, 다 건강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사랑과 섬김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사랑의 실천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런 삶의 실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광야교회 32년 동안 영등포에서 모두가 돌아보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손잡아주지 않는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사역을 해온 우리 임명희 목사님, 그리고 11살 때 북한에서 주일 성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단신이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또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명영 목사님, 삶과 사역의 간증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따라가야 될 그 모범을 우리가 듣고 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도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열매 맺는 사역, 특별히 이번 11월 12월 이제 추운 광야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눈길, 손 한번 잡아주는, 우리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